며칠 후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오순도순 또 이야기하고 정겨운 만남이 있는 날이죠. 코로나19라는 사회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도 만남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가족 간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명절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명절이기도 하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잠시 멀리 두고 있었던 우리의 형제, 또 자매,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리고 가정의 어떤 계획도 세우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행복해지자라고 다짐도 하고 또 결단도 하는 그 날이 바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많이 멀어져 있고 그 끈끈한 사랑, 가족만의 끈끈한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또 우리들의 가정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옛날엔 적어도 가족만큼은 정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족의 어떤 안위와 보호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 어떤 가정의 중요성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 우리의 사회는 이런 동물률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명절을 지내는 즈음에 다시 한번 이 가정이 무엇인가 또 이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 단위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이 기본 공동체죠.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 존재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모든 것의 기틀이 되고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세워져 가야 할까요? 누구로부터 와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어떤 이 가치 위에 쌓은 행복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그 행복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세워졌던 간에 그 자체가 사라지면 덩달아 없어집니다. 돈으로 떠올떠 뭉친 가정이 돈이 사라져버리면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행복에 초점을 가지고 그 행복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신앙 위에 세우는 그 행복은 참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점이 되어서 그 행복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그 행복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행복의 요건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의 핵심은 가라. 내가 내게 알려준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은 뭐예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사이에 그렇게 하면이라는 이 말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명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이라는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는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그렇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있기까지 깊은 고뇌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그 땅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이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 그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목적지를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 이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바쳤습니다. 그 자녀에게 준 가장 커다란 신앙 유산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정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뇌와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참 어렵게 100세 때에 낳은 그 아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깊은 이 고심과 또 고뇌가, 그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강한 그 순종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과거에부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순종의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은 그의 이 자녀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게 무엇보다도 커다란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특히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또 다른 한쪽은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그 바쳐질 아들이었던 것이죠.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그 부분을 쭉 읽다 보면 과연 아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들은 이 번제의 제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눈치가 없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없어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없어요. 아마 이 아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밀쳐버리고, 아니,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순종하듯이 아들 자신도, 이삭 자신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아들이 알았어요. 때문에 아버지의 이 순종은 이삭의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이 이삭에게도 전수되어지고 교훈되어지고, 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삭에게 보여줬겠습니까? 순종의 모습을 가르쳤고 보여줬겠죠. 그래서 이삭 역시 그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질 수장을 우리가 알다시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걸어갈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 그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 때문에 주어진 그 가정의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자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잘 우리가 전해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순종의 모습을 배웠고요. 그 모습으로 신앙을 계속 누리면서 그 신앙을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 또 다른 성품이 그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하나를 꼽으라면 온유함이죠. 이삭은 농사가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죠. 그 원인은 좋은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옆에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게다가 이 지역을 우리 땅이니 떠나가라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은 잔잔히 그곳을 떠납니다. 또 다른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예전에 아버지 때에 그 팠던 있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또다시 근처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삭의 목자와 다투게 되고 또 자기네들 것이라고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우물을 팝니다. 몇 번이고 이삭은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또 옮깁니다. 이 마지막 우물을 옮기고 다투지 않게 되자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삭은 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삭의 이 성경은 온유함입니다. 남들이 와서 실컷 이 파놓은 그 우물을 자기 우물이라고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그렇게 하여도 이삭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라고 그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고생해서 그 판 우물인데 그것을 다 자기네들이 가로채버리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는 그 신앙의 온유함이 그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설령 이 우물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대신 더 좋은 우물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이 믿음의 모습이죠. 이삭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기도 했죠. 아버지가 자신을 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당을 이 제물로 준비해 주신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릴 때도 이삭의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거야,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거야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고요. 이 온유함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적인 믿음에서부터 나온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이 직분을 팔고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둘째였던 야곱의 청년기는 참으로 이 혈기왕성했죠. 그는 이 출세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 있었죠. 또 좋게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이 자신의 이 잘됨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삶,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이 속이는 교활함이 그에게 있었고, 삼촌의 재물을 빼앗아 오는 명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젊은 날에는 이 할아버지를, 이 아버지의 이 어떤 이 믿음, 순종의 모습, 이 온유함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인생의 최대의 변환점을 맞게 되는데, 야복강에서 이 참사와 씨름하는 그런 이 장면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이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과 이기심, 잘못된 집착을 다
다 버림으로써 이제는 잘못된 자신을 그 씨름을 통해서 이겨나갑니다. 하나하나 버리면서 이겨나갑니다. 자신 속에 가득 찼던 그 욕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야곱 속에 이 자리하고 있던 그 본래의 것, 이전의 것,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전래 내려오던 그 신앙의 유산이 이제는 그에게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주었던 그 순종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물려주었던 온유함의 이 믿음이었죠. 그것이 그에게 이제는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후의 삶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물려받은 그 순종과 온유라는 그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영적 유산을 자신의 그 어떤 신앙의 열정에다가 잘 연결시키고 잘 융화시켜서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이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게 신앙의 열정, 순종함, 온유함의 그 신앙의 덕목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 든든한 12지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한 가문의 신앙 전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도 이 12지파라는 그런 이 열매가 살짝 그 꽃이 피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이삭의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결혼 그 씨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다 없애고 이제 새롭게 하였을 때에 그 물려준 그 신앙 유산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충실한 신앙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훌륭한 그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이 영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때는 잘못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곁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이 신앙의 경,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그런 이 기초가 되고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야곱의 이 삶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기본,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우리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명령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현재의 이 시점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그 순종하는 믿음과 또한 온유한 그 믿음이란 신앙적인 유산,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좋은 신앙의 전통과 또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참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행복한 가정,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명절
우리가 또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우리들의 말이나 또 우리 모든 이 삶이 또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져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